혹시 맞짱 뜨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짱 뜨다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1대1로 맞서 겨루다, 1대1로 맞서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3주 동안 맞짱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맞짱 뜨다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려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믿음으로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의미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앞선 1장부터 3장까지의 목회적 권면의 결론으로서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의미는 세상이 주는 고통과 시련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관용을 베푸는 이타적인 삶으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섬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영적인 걸음, 영적인 경주를 멈추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 주 안에서 기도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경상남도 청도에 가면 한국의 전통 민속 문화 중 하나인 청도 소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몇 년 전에 TV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수첩에 기록해 놨던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청도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1대1로 맞대결을 하는 경기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먼저 머리를 돌려 달아나면 패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봤던 장면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한 마리의 소가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니 아예 싸움을 하지 않고 뒷걸음쳐서 경기장을 이탈하여 상대편 소가 승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쪽 편의 소가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 것은 상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맞서 싸울 생각도 없기 때문에 회피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서 전기가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그 소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혹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소극적이고 회피적이었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분명 제 머릿속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세상과 맞짱 뜨기를 외면하고 회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고통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결핍이나 경제적인 결핍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신앙보다는 어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더 급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부재와 혼란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내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부족하여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의 오류입니다.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세상의 목표, 세상의 영광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은 기도 안에서 다루어질 때 주 안에 설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실례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을 통해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며 예수님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마음의 고민과 두려움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신에게로부터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약함, 두려움, 그리고 목표와 용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하셨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게 될 때 주 안에서 설 수 있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도로 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를 통해 존재의 갱신과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 안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 6절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염려가 생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권면으로서 자신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기도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몇 해 전에 큰 고통과 은혜를 함께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셋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참는 편을 택해서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 상황이 돼서 그 아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이 아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고 상대편의 아이는 코뼈가 주저앉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도 두렵고 부모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죄책감으로 해서 아이는 집사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혼내는 대신 아이를 와라 끊어 앉으면서
아빠가 너의 아픔을 잘 몰라서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는 아이와 함께 한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후에 집사님은 그때 집사님의 눈에서가 아닌 마음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저한테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아이를 끌어안을 때, 그렇게 끌어안았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찌할 수 없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학교로 찾아가 상대편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고 치료에 대해서 의논하고 아이와 함께 이 고난을 잠시 이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셨는데,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안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아들의 문제를 처리하든 하나님 또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처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어떻게 큰 권능으로 해결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를 알게 되었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존재에 갱신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내 존재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집사님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크게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존재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권능으로 내 삶에 들어와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갱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염려의 본질을 터칭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근심과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것을 염려하고 있고 이것을 붙잡고 있고 이것을 왜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갱신되고 나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내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내가 염려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알게 되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크게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발견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물과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권능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속에서 나의 존재를 갱신하고 나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주 안에서 서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갱신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그 아픔들이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한 존재의 갱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주 안에 기도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삶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갖게 되므로 주 안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도란 공적 예배 시에 드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란 개인적인 공간에서 드려지는 사적인 의미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공적의 자리든지 사적인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번번이 세상에 깨지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왜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는데 왜 나는 번번이 실패할까? 왜 나는 번번이 패배할까? 우리는 깊은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도하는 영역보다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예요. 점 하나를 빼면 뭐가 되죠? 네, 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님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우들을 남처럼 여기고 남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뭐가 됩니까? 앞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뒤에는 대답이 잘 안 되네요. 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남과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님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점 하나를 넣고 점 하나를 빼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부터 시작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이 작은 것 하나로부터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남되었던 부분들이 님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똑같은 기도의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우리는 점점점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 영역으로 넓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복 받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복은 저절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 받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선행될 때 훨씬 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 정죄, 미움, 교만, 고집, 편견, 예민함, 불균형,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한다면 아마 365일도 적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단조롭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성공, 이김, 축복 이런 것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삶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불균형의 틈으로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렇게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는 바로 그 영역들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불균형은 해소되고 영적인 균형 감각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발로 서 있을 때와 두 발로 서 있을 때 어느 게 더 안정스럽습니까? 두 발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봤거든요. 저희 집사람이랑 두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1분만 서 봅시다. 사실 제가 먼저 했는데 저는 한 14초 견디더라고요. 저희 사모 한 10초 견디더라고요. 1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작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떼면 10초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감아도 두 발로 서 있으면 우리는 1분이라는 시간을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 일부분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균형감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우리는 마치 두 발로 서 있는 것처럼 균형 감각이 생기게 되고, 균형 감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과 유혹에도 더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의 불균형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요, 비타민 B가 부족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27%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 의료팀에서 연구한 결과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엑스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치매나 심혈관 질환 또한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필수적인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약을 먹어도 충족되어지지만 이런 결과의 보고가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일주일에 2,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이에서 하루 15분 동안 팔과 다리의 절반만 노출시켜 놓으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그 삶의 영역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10분의 기도, 15분의 기도, 20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영적인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그전에는 맞서지 못했던, 맞짱 서지 못했던 삶의 문제와 맞짱을 뜨게 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외의 부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요소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균형 감각은 향상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당당히 맞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 요소는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균형 감각은 향상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문제와 맞서게 되고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할 때 주 안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맞서서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맞설 수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갱신되고 영적인 균형 감각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저한테 오시면 10억 드릴게요, 믿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10억 없는 건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10억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은 믿어지겠죠? 왜 다 못 믿으시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존재가 갱신되고 영적인 균형 감각이 생기면 상대를 신뢰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상대를 기뻐하게 됩니다. 즉 신뢰와 확신과 기쁨,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감정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맞서게 되고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몇 퍼센트 먹고 들어가죠? 50%. 여러분들이 너무 다운되어 계셔서 제가 좀 올려보려고. 자기 집 앞이라는 공간 때문에 50% 먹고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죠. 적에게 공격을 해서 깨갱하면 누가 나와요? 주인이 확 나오잖아요. 주인이 확 나와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아랠 때, 그래서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직면할 때 우리는 흔들리겠죠. 그러나 우리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맞서 싸우신다라는 거지.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맞서 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서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문제와 맞서고 믿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에게 기도라는 단어 딱 수식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를 좀 보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 거 눈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 문제 상황 앞에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고난을 직면하되 어떻게? 믿음의 방식으로. 난 왕의 진미 먹지 않고 채식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야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최선, 믿음으로 주님께 이 문제를 직면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구약성경에서 에스더 또한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에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
존재의 갱신과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균형 감각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문제와 맞서게 되고 믿음으로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주 안에 설 수 있고, 주 안에 설 때 우리는 내 환경과 내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중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기도로 쓸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또 남은 3일 동안 주 안에서 기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갱신되고 업그레이드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균형 감각이 바로 세워져서 이제까지 회피하고 주님 안에서 회피하려 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